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광야 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일을 당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거에 관해 오늘 성경이 해답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같지 않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그 길을 우리가 제대로 걷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20절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그 길에서의 그 길이 그 길이에요. 그 길. 그냥 길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을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기서 그 길은 본문에서 그 길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을 갈 때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지, 그들이 광야에 있는 모든 길들, 가나안으로 가는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가는 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우리가 번역은 그냥 길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적확한 번역은 그 길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 길을 갈 때, 그 길이에요. 그 길, 정해진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갈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안 보호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길을 가고 있느냐? 라고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으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줘요? 왜 안 보호해 주세요?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안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항의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가 걸어야 할 길을 지금 잘 걷고 있는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그 길 위에 있는가를 여러분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해진 길은 어떤 길이에요? 네. 어디로 가는 길이죠, 우리는?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대답을 이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냐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고 싶은 곳이 있죠. 사람들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내 육신은 가고 싶은 길이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이 가고 싶었던 길을 가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죄는 길을 잘못 들어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고자 했던 길, 내가 가고 싶었던 길, 그 길이 잘못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가야 하는 생명의 길, 바른 길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는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가고 있는 길, 그 길을 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신을 믿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더 잘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경우는 우리가 가고 싶은 모든 길을 갈 때만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예수께로 가는 그 길을 잘 갈 때,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길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도와주십니까? 도와주세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엄마 나 좀 도와줘. 그러면 여러분 도와줘요?
안 도와주죠.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도와주는 부모 없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도와주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죠. 부모는 자식이 바른 길을 갈 때만 도와줘요. 여러분,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그것은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왜 나 안 도와주냐라고 항의하고 그렇잖아요. 애들 막 보세요. 그럴 때 막 분명히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해가 되는 거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성질 부리잖아요. 집어 던지고 발도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막 소리 지르고 뭐 집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보면 우리가 얼마나 속상해요. 똑같아요. 우리도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하고 씨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애들이 하는 말 중에 제가 그런 말은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나 오늘 엄마하고 싸웠어. 이런 말은 쓰면 안 돼요. 어떻게 부모하고 싸워요? 부모한테 혼난 거지. 혼난 걸 싸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지. 근데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데 왜 안 도와주냐 이거죠.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혼나야지. 하나님하고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갈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지. 그게 길이잖아요. 그 길은 예수께로 향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이 사자가 누구냐? 이 사자가 누구냐? 라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의 논쟁이 있는 거예요. 사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데 대부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책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진 그 길을 갈 때 우리 앞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사자를 보내시는데 그 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앞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 길을 평탄하게,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자, 21절에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22절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가고, 근데 그 길을 우리가 개척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개척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 가셔서 그 길을 다 개척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잘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와 대적을 하나님의 원수와 대적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내 원수는 누구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 내 대적은 누구의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대적.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죠.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싸워주셔서 그분이 승리하시는 거니까. 그분이 다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길을 열어 놓으시고 길을 평탄케 하시고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길을 다 가시면 야 여기 물 있다 조심해라. 그러면 그 물 피해서 건너가면 되죠. 그냥 여기 큰 구덩이 있다 조심해라. 응? 이쪽으로 오지 말고 저 옆길로 돌아가. 그러면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말 안 듣고 꼭 예, 청개구리처럼 하지 말라고 하면 또 해요. 그 진짜 구독인가? 하고 건너가. 에이 나는 충분히 다 내가 뛰면 건너갈 수 있겠는데 하고 팍 달려가서 넓이뛰기 한다고 팍 뛰어가지고 쏙 빠져버려. 이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구덩이 있다고 돌아가라고 그러면 돌아가면 되지. 뭐 굳이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에요. 예, 나는 피하는 거 싫어. 예, 나는 그냥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그래봐야 구덩이에 빠져요. 야, 여기는 큰 돌이 있으니까 조심해. 예, 그러면 누가 감히 내 앞을 막아? 바위하고 싸우고 있는 거. 계란이 바위하고 싸우면 계란이 깨지지 바위가 깨집니까? 도망가면 되는 거지. 옆으로 다 피해가면 되는 거지. 조심하면 되는 거지. 우리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있어도 왜 고생하냐? 순종하지 않으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안 해요. 안 해요. 저 자신도 그렇고요. 정말 고집스럽죠? 정말 고집스러워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집니다. 깨집니다. 정말 고집스러워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이에요. 우리는 성령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이 계속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계속 야곱을 다루시잖아요. 근데 계속 야곱이 고집 피우잖아요. 결국 씨름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부셔버립니다. 부셔버려요. 성령은 오늘 우리를 부숴버리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다루셔서 우리를 부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욕심, 우리의 자아 이거를 완전히 부셔버려서 어떻게 해요? 한두 뼈를 부러뜨리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십자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지팡이로 삼아 그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죠. 네, 지팡이 없이 펄쩍펄쩍 뛰는 자로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은 여러분 혼자 스스로 잘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야곱처럼 우리를 다루십니다. 야곱처럼.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깨지는 분이에요. 내가 믿고 내가 자신하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은 다 부셔버려요. 그때 오늘 우리는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엉뚱한 걸 의지하고 있으니까. 결국 썩어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것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의지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이신, 영원한 능력이신, 영원한 소망이신. 영원하다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입니까? 돈이 어떤 상황에서도 능력인가요? 돈이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인가요? 돈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생명인가요? 아니잖아요.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그 돈은 영원한 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돈이 해결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돈을 의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깨트리는 거예요. 예. 돈이 모든 경우에 돈이 여러분 능력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아요. 돈이 살리는 것도 있지만 돈이 죽이는 것이, 돈 때문에 죽는 일이 훨씬 많아요. 돈이 소망인가요? 돈이 소망인가요? 네? 돈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 돈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일이 훨씬 많아요. 돈 때문에 돈이 없으면 절망할 일이 없는데 돈 때문에 절망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의지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믿고 있으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들을 깨트리시는 거죠.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돈이신 진짜 돈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돈이에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 예수 부자예요. 그래서 예수 부자예요. 그 참 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생명으로, 소망으로 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잘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 잘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고, 가라고 하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잘 가면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왜 안 도와주시지? 라고 여러분 느껴질 때는 내가 그 길을 바로 가고 있는가? 라고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 길도 바로 가고 있어요. 순종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죠? 그때는 왜 그런가? 그게 이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는 원주민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그들의 가시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다 쫓아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 쫓아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가시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를 계속 괴롭혀요. 나를 계속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나를 계속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쫓아내라고도 하셨어요.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싹 비워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싹 한꺼번에 비워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씩 조금씩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싹 없어지면, 싹 비워지면 뭐가 번성한다고요? 들짐승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요.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 땅이 황폐해지니까 거기에 막 사자들이 막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시 같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패가 너무 힘들어. 그렇죠, 힘들죠. 내게 가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치워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을 나가라 쫓아내거나, 다시 안 만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을 내가 나가버리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인생에 황량해지는 거예요. 엄청난 무서운 짐승들이 달려들어요. 내가 힘이 있을 때까지, 내가 힘을 기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가시와 같은 사람,
가시와 같은 환경을 두시는 거예요. 그게 힘들긴 하지만은요, 그게 사라지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요. 그러니까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막고 있는 방패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이 가시와 같은 가나안의 원주민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사실은 그게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치워주실 수 있었는데 그거 싹 치워버리면 뭐가 이제는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사람들 민가로 들어오지 못하는 들짐승들이 싹 비워지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내 밥이다 그러면서 그 산에 숨어있던 어신도 못하던 들짐승들이 다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사람이 무서워 짐승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더 큰 일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 환경, 그런 가시와 같은 것이 나를 좀 찌르기는 하지만 사실은 나를 도와주고 지켜주는 방패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이 생기면 여러분 그것은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먹고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먹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강해지면 다 사라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은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을 만큼,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방패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막 회사에 나를 괴롭히는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나를 맨날 물어. 아주 그냥 내가 그 사람은 아무래도 회사를 나갈 것 같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나가야지. 나가보세요. 그동안 그게 나를 지켜주고 있었는데 나가버리면 내 방패막이가 나를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직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기가 전쟁터라서 나갔는데 밖에 나가니까 지옥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전쟁터지만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제가 내가 그 길을 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길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와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나를 찌르긴 하지만 나를 삼키는 더 큰 어려움과 환난들을 막아주는 방패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는 이걸 통해서 더 강해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안목이 눈이 열리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무조건 없애버려. 하나님 힘들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전부인데 눈이 열리면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이 가시를 통하여 내가 성장하게 하옵소서. 내가 더 강해지게 하옵소서. 내가 이 가시를 통해 내 그리스도를 더 먹게 하시고 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시고 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확장되게 하셔서 내 삶에 온전히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소망으로 사는 인생으로 내가 성장되기 원합니다. 이걸 감당하는 가시를 감당하는 가시에 찔리는 게 아니라 가시를 다 내가 감당하면 어떻게 돼? 가시가 나를 계속 찌르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시가 다 부러져서 그 가시 같은 사람과 사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시가 없는 사건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향하는 그 길을 여러분 능력으로 또 생명으로 소망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길 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 앞서 우리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길들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청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혹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 위에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있더라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믿음의 수준에서 우리를 더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하며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구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